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내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빼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장착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야, 누구 닮아 이러냐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요. 누구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장착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뺄 수 없기 때문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채웁니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빼내야 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항아리를 학교 수업 시간에 가져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큰 돌들을 이렇게 다 채워넣은 거예요. 자, 여기가 가득 찼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은 돌을 가져와 가지고 작은 돌을 넣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거 아닙니까? 큰 돌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 항아리 안에 또 작은 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가득 찼습니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또 채우는 거예요. 모래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나니까 여기가 가득 찼습니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직 우리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을 틈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열매가 나타날지, 어떤 형태로 응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왕 앞에 서는 열매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왕 앞에 서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났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안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다양한 형태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당장에 아무것도 뭐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밥 안 먹고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요. 메말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메마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불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응답, 어떤 열매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이거를 담는 여기에 키가 뭐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밥으로 비유했잖아, 그죠? 밥이 이렇게 밥에다가 반찬도 섞고 뭐 이렇게 깨소금도 뿌리고 김가루도 뿌리고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음식이 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정리되어서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 강단 메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밥이죠, 그죠? 이 메시지에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는데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자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 목사는 물을 줬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는 심었다 하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봐야 될게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요. 누구에 대한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래 나는,
원래 나는 뭡니까? 진짜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라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동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하죠? 누더기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착한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 착하면 뭔 도움이 돼요? 감옥 안에 우리 김진경 권사님하고 우리 옆에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같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착해.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참 잘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너무 좋아해. 근데 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똑같은 죄수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으로 답을 얻고 이게 무엇으로 해방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죠? 피 언약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맨날 우리 십자가 그림 그리잖아요. 브릿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뭘로 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자격을 갖췄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녀답게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거리잖아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심은 것이다. 뭘 심었습니까? 바울이 심은 게 뭡니까? 나는 심었다. 라고 그냥. 뭘 심었죠? 그죠? 생명을 심은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물은 또 뭡니까? 아볼로 목사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물 주는 건 뭡니까? 이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양육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고 아볼로 목사는 너희를 양육했지 않냐.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그럼 자란다는 건 또 뭐가 자라는 겁니까? 뭐가 자라야 자란다고 하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봐야 될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에요. 예수님의 그죠 성장이에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잖아요. 키가 자란다라고 해요. 키는 뭐예요? 육신적 성장이죠, 그죠? 또 지혜가 자란다. 지혜가 자란다는 건 뭐죠? 지식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육신의 이 건강을 말하죠, 그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병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 이건 뭐죠?
영적 성장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이건 사회적 성장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도표를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정말 영적으로 또 그죠? 육신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그래서 균형 잡히게 골고루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너무 영적인 것, 또 이런 부분 잘 되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욕먹기 좋죠. 그죠? 인간관계 안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막 고집쟁이고 이런데 막 믿으면 좋아. 이렇게 되면 딱 욕먹기 좋죠. 그죠? 그래서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혼을 살리고 또 영도 살고 그리고 뭐죠?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 들어갈 때 결국은 이게 다 어떻게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죠? 전인이라 하잖아요. 전인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게 아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의 모습은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습관과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누림이 된다. 누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말씀도 몇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흔히 로고스라고 하죠, 그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성경 그 자체인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거.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레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담길 때? 내 안에, 그죠? 내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을 레마라고 해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어떤 거는 막 여러분 일단 막 어떤 때는 막 이 말씀이요 우리 영혼에 막 팍 박힐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메시지를 듣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부딪히더래요. 다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외교관이 돼야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맞다 싶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 기록된 말씀은 이게 내 것이다 하는데 막 내가 암송하는 성경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거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붙잡고 사는 그 말씀이 내 것인 거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증거가 뭐죠?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이 말씀이 뭐죠? 내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성경을 막 줄줄 외우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막 뭐죠? 이번에 막 이스라엘 이란 공격했잖아요. 이란 공격한 작전 이름이 일어선 사자인가 그렇대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암사자는 이거 자기 잡아먹을 때 생명 걸고 끝까지 잡은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성경을 그래 달달 외우는데 삶이 살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원수 갚는데 성경 말씀 쓰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상한 성경 구절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신앙생활도 삐뚤어져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으려고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그 새긴다는 거죠. 그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녀면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의 권세를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일날도 우리 그 아이들한테 막 이번 주에 예수 이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뭐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근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맞는 권세가 딱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이 꺾이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붙잡았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도도 뭐 하는 단계 이렇게 있다 더라고요. 하는 단계, 그 다음 되어지는 단계. 억지로라도 해라 이거예요. 네, 이거 하는 게 뭡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한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사건 속에요, 또 일 가운데서요, 이거를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라고 했죠? 질문이라고 해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질문이 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이 사건이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있었구나. 이게 조금씩 느껴지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맞구나. 적어도 여러분들 다 이 부분은 조금씩 보고 계시죠? 전혀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본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곤란해요. 사실은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되면서 뭐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함으로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진짜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게 되고요. 그래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가졌으니까 내가 흑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흑암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격을 갖췄구나. 이렇게 자라나니까 뭐가 돼요? 예배도 살아나요. 예배도 살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요,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신앙이 나는 이 업다운이 심하다면 굴곡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뭐 신앙 곡선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막 된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앙 곡선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지금 왜 이렇게 각도가 완만한 게 있고 경사가 가파른 게 있고요, 완만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완만한 상태를 문제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뭔가 내게 지금 문제가 왔어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배도 뭔가 안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힘도 하나도 없게 느껴질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버텨내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넘어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게 극복이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한 이유는 또 신앙이 막 급격하게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만해서 못 느낄 뿐이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언제까지 가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앙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 문제, 이 어려운 기, 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시간표를 지나고 나면 또 내 믿음이 크게 자라잖아요. 결국에는 욥기 23장 10절처럼 뭐예요?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해가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돌다리를 건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 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로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정금처럼 단련돼 있고, 그래서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흑암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쓰임받게 되는 귀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 괜찮은 것 같아도 오늘 또 넘어지고 우리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지만은, 그런 연약한 우리기에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필요함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으로 살아가고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걸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더욱 자라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치 있게 정말로 장성한 일꾼들로 자라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